우리 전후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농사 짓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리와 밀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진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뿌리는 시기도 똑같고 거두는 시기도 똑같습니다. 진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리를 추수해봤고 밀을 심은 것을 실제로 추수해봤기 때문에 보리와 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설명하지 않아도 이건 보리네, 밀이네 충분히 구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와 배추씨 보시면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색깔만 다르지 모양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새로 나온 무시, 새로 나온 배추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시가 배추씨가 어떤 거냐고 구분해내라 그러면 구분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시와 배추씨를 구별해야 한다면 저는 그것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알아서 설교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처럼 인터넷 검색하고 책을 보면, 공부하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농부에게, 농사지는 농부에게 옥상에서 배추 심고 무신 우리 방순혁 원사님에게 무시가, 배추씨가 뭐냐고 물어서 알아낼 수 있고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 더 분명한 방법 있습니다. 직접 제가 심어보고 눈으로 확인한 거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힘이 들어도 이 세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생명력이 있고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하고 공부해서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고 농부에게 물어서도 알아낼 수 있지만 아는 힘이 다릅니다. 말하는 힘이 다릅니다. 그런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시라네, 이거 배추시래.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말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설득력, 감화력도 어딘가 모르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고 힘이 들어도 내가 직접 심어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한 것이라면 똑같아 보이지만 힘이 다릅니다. 이거 무시야. 이거 배추씨라고. 이거 무시야. 확실해. 배추씨야. 뭔가의 말에 힘이 있고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보다 더 감화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남에게 배우는 신앙, 듣는 신앙, 설교로만 배운 신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 생명과 능력이 있기 위해서, 더 여러분의 신앙에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체험적 신앙이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성과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굽어진 세상 속에서 이대로 말씀대로 살다가는 망하기 십상이고 쪽박차기 십상처럼 보여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는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앙이란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을 내려놓고 상식을 내려놓고 때로는 사람들이 저 돈키호테처럼 이상하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과 확신이 언제 생깁니까? 내가 체험했을 때입니다. 내가 경험했을 때. 모시와 배추씨를 설명하는데 심어보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확신 있게 분명한 어조로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뜨겁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어떤 기질이 뜨겁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격이 적극적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체험적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방언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뜨겁습니다. 성격과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니까, 성령을 체험하니까 뜨거워지고 확신이 있고 더 분명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감각, 내 감정, 내 이성, 내 합리적 논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공군 파일럿 전투기를 조종하는 파일럿 훈련을 받고 있는데, 조종사들이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훈련이 있답니다. 전투기가 360도 회전하고 공중에서 고개를 하고 할 때 엄청난 이 고개 속에서 방향 감각, 중심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투기의 방향을 잡을 때 어떤 순간에도 방향 계기판에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방향 계기판에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 방향 계기판을 따라서 핸들을 잡는 거죠. 그 순간의 감각,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계기판에 의해서 전투기가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전해 갈 때에 세상의 방법과 쌓이는 때로는 우리를 무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이론과 내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내 생명을 걸 만큼 확신에 찬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을 많이 보면서, 열심히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저 아이가 옛날에 수련회 가서 성령 받고 은혜 받는 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아이들은 방황할 수 있죠. 세상 유혹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것,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체험이 없는 아이들은 신앙이 흔들립니다. 비틀립니다. 억지로 엄마의 손에 끌려왔지만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 신앙이 비상식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성을 만드신 분이에요. 자연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99%는 상식으로 통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 모든 것이 이성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상이 운영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 올라가 창조의 질서를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제가 서론이 좀 길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상식으로, 세상 이로, 자연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갈 때에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지난주에 나타났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 족속이 살 길을 찾아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근데 같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 아모리 족속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 족속이 배신자죠. 배신한 거죠. 자기들 혼자 살겠다고, 자기 족속만 살겠다고 화친을 맺는 것을 보고 기브온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5 왕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기브온을 공격해 옵니다. 헤브론, 예루살렘, 야르못, 라게스, 에글론 왕이 연합해서 자기들을 배신한 이 기브온을 혼내기 위해서 배신자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 이미 누구하고 화친을 맺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땅에서 가나안의 연합군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 없고 짧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그 모든 군사들을 다 무찌르고 나머지 군사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지면, 날이 저물면 전쟁의 승기를 잡았는데 그만 전쟁을 계속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멈춰야 될 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지는 서산의 태양을 향해서 멈추는, 명령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이렇게 하면 되죠.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너도 머물러라.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지면 이제 전쟁이 멈춰야 됩니다. 그 승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태양아 멈춰라.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여라. 그랬더니 정말 창조일에 처음으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너도 그리해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3명 아멘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과학시대에 태양을 주변으로 이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하는 이 자연의 이치를 우리들이 이미 과학 시간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때에 과연 오늘 본문의 이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앞서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양도 달도 지구도 만드셨기 때문에 태양과 달을 하루 정도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초대한 기적과 역사를 빼면 성경 뭐가 남겠습니까? 껍데기 커버밖에 남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죠. 하나님 말씀하셨답니다.
첫째 날 빛이 생겨지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온 세상이 만들어졌대요. 말씀하시니까. 창조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그러면 그 태양을 만들고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노아의 가족 많이 살아났답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면 여자의 생식의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초자연적 역사로 부자가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갈라지고 조금 전에 아이성이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태양이 멈춘 것입니다. 태양이 멈춘 거예요. 달이 멈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거예요. 자연의 질서를 초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믿어지고 이 창조주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믿음의 사람이 선포할 때, 믿음으로 명령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환경은 바뀌어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게 믿음.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장벽,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태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장벽을 향하여, 그 태양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면 여러분,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므로 이제 여러분이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이름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따라갈지어다, 병만은 따라갈지어다,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태양은 머무를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저의 믿음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 우주 항공국 나사에서 일하는 해럴드 힐이라고 하는 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무신론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된 동기가, 이분이 이제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우주 전체 시간으로 이제 수천 년 전에 지구 역사를 추적해 가는데 희한하게 어느 한순간에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사라진 적이 2번이 딱 나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해롤드 힐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잠깐 멈추는 그 시기를 추적해 보니까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던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 거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와 슈퍼컴퓨터가 찾아낸 사라진 시간의 타이밍이 정확히 기가 막힐 정도로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무신론자였던 해롤드 힐이 바닥에 엎어지면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군요. 그러면 또 한 번의 시간이 멈춘 시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사야서 3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내가 죽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서 15년 연장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시나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병을 고치고 너를 15년 동안 연장한다는 증거를 하나 주겠다. 그 얘기가 8절이에요. 8절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해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10도가 물러갔다는 얘기가 뭐예요? 시간이 후퇴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체험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시험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체험이 있으면 우리 신앙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이 말씀이 공허한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가슴으로 와 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험적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심령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에 충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칼이 되어서 날선 좌우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혼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 성경 모든 말씀 66권이 다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어떤 특별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내 인격에 변화를 주고 내 인격에 감동을 주고 내 인격을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 그 한 구절을 우리는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 그 레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체험적 신앙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기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가 뭐냐고 물은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의 삶에 간섭하시는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증거가 바로 기도다. 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내 삶의 새로운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그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고 그러면 글쎄 기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던데 김정수 목사님 말씀하는 그렇대 이거 무시래 라고 똑같은 거예요. 할 말들이 너무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말씀.
도저히 내 생각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말씀이 어느 순간 탁 내 말씀에 내 영혼에 찔리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올 때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답니다. 그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망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망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은혜되는 말씀들이 있지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사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연회장도 주인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물을 갖다 줘라. 근데 그 물이 갖다 주는 그 하인들은, 물도온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진 것을 알죠. 근데 그 포도주를 먹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와, 이 포도주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인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고 마지막에는 나쁜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 어떻게 맛있는 포도주인지 연회장도 몰라요. 손님들도 몰라요.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됐어요. 물을 떠다 주라. 물이 변하여, 자, 물이지 이게 포도주로 변해서 갖다 줘 이게 아니고 물을 갖다 주라.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 포도주가 언제로 변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아요. 이것이 물이었다는 것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체험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 물질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물질의 축복을 체험하십시오. 어려운 시기로 가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힘든 시기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물질의 축복을 받은 많은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고기를 마음껏 사 먹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고 그러면요, 산에다 올가미를 놔서 토끼를 잡고 고라니를 잡습니다. 진짜 그랬냐고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신기합니다. 그 넓은 산에서 어떻게 토끼가 가는 길목에 그 올가미를 놔서 토끼를 잡고 고라니를 잡느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토끼가 다니는 길이 있고 고라니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배설물을 보면은 가는 길들이 있어요. 눈이 오고 나면 그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목에 가지, 소나무 가지들을 잘라서 이렇게 좁아진 길로 만들고, 그리고 그 빠져나가는 길에 올가미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토끼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그 길목이 있어요. 물질이 흘러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토끼가 다니는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물질이 흐르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돼요. 다 설명할 수 없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돼야 돼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믿음의 그릇과 사람은 달라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총무를 삼고 애굽의 총리를 삼는 거예요. 그 그릇이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주면 그것은 재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됐는데 그냥 양이나 치고 있었는데 총리가 됐다고. 그건 총리로서 재앙이에요, 재앙.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로 심는 자가 축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마루리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고린도서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실험하는 실험서, 체험하는 성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에 은혜의 흔적이 있고 축복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으로 인해 받은 축복의 흔적이, 승리 흔적이 날마다 많아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 명령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아이람 골짜기에서도 너도 그리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박으로도 그 모든 가나안 군사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고, 굳이 태양이 머무르지 않아도 그 순간에 그냥 다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태양이 머무르지 않아도 시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연합군들을 얼마든지 물찌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하나님께서 태양이 머무르게 하고 달이 머무르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하게 하고 그 명령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가나안 땅에는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태양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달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가나안의 족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그들을 다 해방시켜 주죠. 꼭 10가지 재앙을 내려야 됩니까? 그냥 당장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을 통해서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버려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뭐예요?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나일강, 피로 변합니다. 그 나일강을 신으로 믿었어요.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흐르는 물이 범람하고 물이 풍성해야 농경사회에서 풍년이 들기 때문에 그 나일강이 신이라고 믿는 걸 피로 변하게 하면서 나일강이 신이 아니구나, 나일강보다 더 강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개구리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홍수가 나고 물이 풍성해서 풍년이 든다는 얘기예요. 개구리를 신으로, 풍요의 신으로 믿고 있는 거, 개구리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태양도 멈출 수 있는 하나님, 달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달도 멈추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핫비르 히브인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이기 위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이제 태양은 너희들의 신이 아니야, 달은 너희들의 신이 아니야, 이제 히브리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와도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삶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교황청과 싸워야 되는 이 엄청난 일,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루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 앞에도 황제 앞에도 굴복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라. 형통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소원명하실 때, 목사로 부르실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셨어요. 두 번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놨으니 너는 내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놨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네 힘으로 살아가 아니고 이제 너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주시겠다는 말씀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인생의 환난 아닙니까? 이 가운데 나를 지켜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저는 사실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봤죠. 그렇죠? 풍랑이 잔잔해진 것도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확신하지 못했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순절 마가에 다니며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들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갑니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뭡니까? 체험적 신앙이라는 거죠. 체험적 신앙.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섬기로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되 이제는 그 말씀에 체험적 신앙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실에 이거 배추실에 아니야. 무시야. 배추시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기도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